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불 앞에서는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남을 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유는 덕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야 되고 유익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나의 덕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덕과 유익이 돼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종에서 자유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너도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아무 것이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집 짓고 농사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을 받아 시작한 것이 성막,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이 머물 집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한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나의 덕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회심, 회개했는가, 참 목자상, 하나님의 가정 등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성도들에게 왜 인생이 기쁨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하기를요,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이 성도의 자유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의 인생이 나를 위하여로 바뀌었기 때문이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을 잃게 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작.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위한 모든 것은 곧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순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요. 이웃 사랑이 둘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첫째이고요. 성도의 기쁨이 나중입니다. 성전 건축이 첫째이고요. 내 집은 나중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출바벨론, 출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지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당신은 정말 진실로 구원받았습니까? 의 질문에 대한 행동하는 믿음의 답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출애굽했습니까? 당신은 출죄악했습니까? 의 질문에 대해 살아있는 행동, 살아있는 믿음의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막과 성전의 건축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가치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 내가 즐기고 기뻐했던 세상 풍조에서 벗어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물건과 닿는 것들이 거룩하게 되느냐 하는 것. 두 번째 질문, 부정한 것과 닿은 것은 부정하게 되느냐 하는 것.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거룩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지만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거룩함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이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놓고 결론이 뭔가 14절,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따르면 부정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온 이스라엘이 시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와 같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시체와 같고 그의 손의 모든 일도 시체와 같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시체와 같이 부정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요. 건물이 부정하고요. 행위가 부정하고요. 제사가 부정합니다. 말과
행동과 종교적 의식이 모두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제는 죽은 자가 포로에서 귀환한 자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죽은 자에게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풍성함을 준들 죽음밖에 드러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많이 주면 줄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더 큰 힘을 준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더 큰 힘이 더 큰 죄악을 낳는다면 그 힘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인가? 더 큰 죄악의 방지책. 풍성함이 잔인하게 변하는 거예요. 많음이 포악해진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죽음으로 부정한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지 않아요. 줘봤자 더 큰 죄악을 저지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쟁이에게요. 힘이 더해지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게 힘이 보태지면 남을 폭행하고 협박해 빼앗는 강도가 됩니다. 폭행하고 협박해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에게 또 힘을 보태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도둑놈을 강도가 되게 하고 강도를 살인자가 되도록 하는 풍성함과 힘이라면 그 풍성함과 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대신 아무도 범죄하지 않도록 가난하게 하시고 재앙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베푸시는 것도 은혜가 많네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앞에 절까지는 재앙이었습니다. 느닷없이 19절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합니다. 이제 재앙 그치겠다는 거죠. 가뭄 그치고 이제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파종을 하고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확을 하려면 아직 4, 5개월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풍성함과 풍년을 약속하고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꾸셨는가 하는 겁니다.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전과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이전은 언약의 저주, 재앙의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 준답니다. 오늘 이전과 오늘부터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18절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의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 이전은 재앙이고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요? 도대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기에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걸까요? 레위기 8장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레위기 9장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온 백성이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려지고 난 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 것처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타 죽였는가? 이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불순종 태웁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옷을 멋진 것을 입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구별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산 북교회 성도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죄인이 죽습니다. 소멸하는 불을 만나 죄가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 안수합니다. 이 제물과 나는 동일합니다.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의 안수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지요. 번제단 위에 올리고 활활 타오르는 제물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과연 죄의 싹은 사망임을 확인합니다. 죄의 비참함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죽임으로 온 손에 피를 흘립니다. 불에 활활 타는 제물의 매캐한 냄새를 맡습니다. 불타는 모습을 보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의 싹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서 확인합니다. 죄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성전에서 확인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제물이 타는 냄새와 모습을 보면서 과연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성전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기에서 있잖아요. 불순종이 죽고
순종이 솟아납니다. 재물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거룩한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재물이 타서 쏟아지는 냄새를 맡으면서 여기에 이제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다. 재물이 타서 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납니다. 재물이 타서 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살아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 뜻 저기에 죽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저기에서 활활 타오라 심판받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날 공예배 순서에서 사제의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한 죄임을 깨닫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죄의 싹은 죽음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제의 선언을 받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납니다. 성전에서의 오늘, 예배에서의 오늘은 반전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고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나입니다. 성전에서 오늘 이전과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변화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에서 해방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죽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죽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죽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내 머리와 심령과 육신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악이 예배를 드리면서 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비로소 여기에 참 가치와 소망과 빛으로 채워지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내 배를 위한 것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변화되는 사건이 성전과 예배입니다. 오늘 이전이 강탈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의 오늘 이전과 성전에서의 오늘부터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인데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죽었고 안목의 정욕이 죽었고 이생의 자랑이 죽은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복으로 채워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십니다. 죄 안 죽지요? 채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악도 안 죽지요? 채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부요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제사와 예배의 시작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임을 확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가슴에 불타오르는 정욕이 죽고 거룩으로 살아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성전과 예배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 영혼이 잘 되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예배입니다. 성전과 예배는 거룩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죄를 죽여 의로 자라갑니다. 학개서의 오늘이 새로움과 회복과 거룩과 복의 날이었듯이 오늘의 예배는 진노와 재앙과 저주가 복으로 변화되는 복의 날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계십니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매주일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요,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세상의 복을 나눠주시는 복된 부산복교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